할렐루야. 12월 23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며 매일 주심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이 고요한 새벽에 예배당에 나와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성탄 축하 발표회를 하였습니다. 어린 영혼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율동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의 마음도 기쁨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 주님을 경외하며 진리 안에서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한평생의 우리의 목적이요 삶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와 부모님들의 수고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평생에 그들에게 지혜와 인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새해를 준비하는 시기에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주님 친히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이 많은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있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는 그 기쁨으로 또 주님 앞을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자발전 헌신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각자에게 허락해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것들을 사용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믿음의 동력자들로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와 다음 주 또 여러 회의들과 또 여러 예배 행사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모든 일정들 가운데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혜와 판단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바른 결정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인간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한 해를 준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로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오랜 시간 목표하며 또 준비했던 시험과 또 여러 추구했던 일들의 결과가 기대와 다르게 나온 분들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함께 기도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 혼란스러운 시간을 또 마주하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한 문을 닫으시는 것은 다른 문을 여시기 위함이 있음을, 우리가 계획한 길이 막혔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더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실망과 좌절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예배하신 길이 반드시 있음을 믿고 그 길을 발견할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여정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새로운 소망으로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유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육체의 연약한 가운데 계신 모든 환우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가족 모두가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되시는 주님을 경외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 하루를 주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3장 1절에서 12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하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은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약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하여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어제 우리는 미가 2장에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모으겠다. 길을 여는 자가 앞서 올라가고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를 행하시리라. 가장 어두운 밤에 주어졌던 가장 밝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3장 말씀은 다시 현실로 돌아옵니다. 왜 그런 약속이 필요했습니까? 왜 새로운 왕이 오셔야 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당시 세상의 지도층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거짓의 삼중주라 부르고 싶습니다. 거짓 목자, 거짓 선지자,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어우러진 부패의 합창이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하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정의를 하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첫 번째 자격은 정의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이 어떻습니까?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뒤집힌 가치관이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표현이 오늘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발라내며.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잡아먹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이 이토록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기에 참된 목자께서 오셔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의 문제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맡겨진 자리를 자기 배를 채우는 도구로 바꾸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자기 소유가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말씀하셨는데, 이어지는 5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이에 먹을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뇌물을 받으면 평안하다 선포하고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전쟁이다 선포합니다. 메시지가 돈에 따라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어떤 심판이 임합니까? 이어지는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7절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가장 무서운 심판인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것은 더 이상 말할 가치조차 없을 만큼 완전히 왜곡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어지는 말씀들은 계속해서 암울합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돈을 위하여 점치며. 정의도 말씀도 예언도 모두 돈으로 물질로 팔아먹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11절의 후반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무엇입니까? 거짓된 안전의식입니다. 성전에 있으니 안전하다 착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혹시 우리도 이러한 거짓된 안전의식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의 내면의 부패는 그대로 두고 방치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없는데 성탄의 장식과 형식만을 붙들고 있는 것은 아는지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그들의 안전장치처럼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성탄의 준비가 나를 빛내기 위한 장식인지 아니면 정말로 주님을 모시기 위한 비움인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월 동안 일으키리라. 하나님은 돌로 된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된 성전의 진정한 성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몸된 성전입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을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가장 신성한 곳의 완전한 파괴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성취되었습니다. 2000년 전의 성전이 이러했습니다.
헤롯은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죽였고, 대제사장은 메시아를 알면서도 경배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거짓 목자와 선지자들과 거짓 종교 지도자들은 그 한가운데 목자와 선지자와 종교 지도자, 거짓 목자와 선지자와 종교 지도자들이 가득한 그 세상, 그 한가운데 참된 왕이 그래서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우리의 숨이 막힐 것 같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 지도자들의 타락과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해서 적나라하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성경을 넘기다 보면은 단 한 구절이 전혀 다른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의 빛처럼 말입니다. 어떤 구절입니까? 바로 8절 말씀인데 우리 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하여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오직 나는 거짓 선지자들은 뇌물에 따라 메시지를 바꿉니다. 그러나 오직 나는 다릅니다. 세상에 타협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다수가 가지 않는 그 길을, 진리를 따르는 결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오직 나의 선포와 메시지와 결단을 들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떠오르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세상의 모든 거짓 목자들과 구별되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오늘 미가 선지자는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짓과 진리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거짓과 참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령 충만의 세 가지 결과를 보여줍니다. 바로 능력과 정의와 용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능력입니다. 왕 앞에서도 죄를 지적할 수 있는 담대함입니다. 인기를 잃을 수 있어도 진리를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 들어야 하는 말을 담대히 합니다. 두 번째는 정의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이지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돈에 따라서, 권력에 따라서 메시지를 바꿉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정의를 따릅니다. 세 번째로 용기입니다. 끝까지 말할 수 있는 힘, 지속할 수 있는 힘입니다. 죽기까지 충성하기 위한 그 힘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순간적으로 열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이 오면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끝까지 신실하게 그 길을 갑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의 새 결과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미가 선지자의 사명은 죄를 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하는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는 성탄의 은혜를 다시금 발견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너희 죄가 이것이다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그 죄를 대신 짊어지겠다 라고 말씀하시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 죄를 짓지 말라. 진리와 은혜의 완벽한 균형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떠한 왕을 영접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거짓 목자들을 보입니다. 양을 잡아먹는 자들, 자기 배를 채우는 자들을 2000년 전에도 그런 목자들이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 그 자리에 거짓 목자들을 제치고 참 목자를 보내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라. 사꾼 목자는 위험에 오면 양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신 그러한 참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는 99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를 이야기하시죠.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 이 땅에 오신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양을 먹이시는 목자이십니다. 우리 오늘 미가 선지자의 고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면서도 괜찮다 스스로 안심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처럼 편한 말만 듣기를 좋아합니까? 아니면 아닌 척하지만 물질과 인기에 끌려다니며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하며 형식적인 신앙으로 안전하다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미가 선지자의 고백처럼 오직 나는 이라고 선포하며 그 다른 길을 가기를 선언하고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며 다시금 우리는 결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세상의 거짓 목자들이 아무리 달콤한 유혹으로 말해도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따르겠다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능력과 정의와 용기는 나를 증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진리를 선택할 그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그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상황이 어려워도 끝까지 이 사명을 길을 갈 수 있는 그러한 지속력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은 그래서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없이 거짓과 타협하게 되고 성령 충만함이 없이는 끝까지 이 신앙의 여정을 달려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오직 나는 다른 길을 가겠다. 미가 선지자와 같은 그 결단과 그 결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용기 주시기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편한 길을 갈 때, 큰 길을 갈 때, 좁은 길을 가겠습니다. 모두가 거짓과 타협할 때 나는 진리를 선택하겠습니다. 모두가 나를 위하여 남을 이용할 때 오직 나는 주님을 위하여 나를 내어드리는 참된 목자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 물음 가운데 응답하는 그 결단이 오늘 이 아침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가 3장의 어둠 속에서도 한 줌의 빛이 있었습니다. 2000년 전 거짓 목자들이 가득했던 그 밤에 참된 목자께서 오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참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이 신실하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간구하는 그 영혼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미가 선지자는 죄를 드러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죄를 짊어지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복음입니다. 참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영접하며 오직 나는 주님만 따르겠다 결단합시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나아가 이 하루를 시작할 때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정의와 재능을 갖추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이 고백과 결단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여러분들의 발걸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기를 오늘 이 말씀 의지하여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의지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거짓으로 가득한 이 어두운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한가운데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리라 고백한 미가 선지자의 고백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거짓과 타협하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구하옵기는 성령에 충만하여서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그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혼탁한 이 세상 가운데 분별력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 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성탄의 주인공이신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영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모두가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달려가는 이 시대에 그래서 남을 이용할 때 오직 나는 우리 주님을 위하여 우리를 내어드리는 참된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노푸드 덕소교회가 그러한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